인류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깊은 부분을 가꾸는 데서 나온다. 그곳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비전이 분명해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은 여러분 이 두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좀 씨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과 다음 주 4부 예배는 이 예배죠. 4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보다 설교를 조금 더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부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죠.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일단 저부터가 마음이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제 마음에는 온갖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과 찌꺼기가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하기도 어렵고 뭐가 들락날락 거리는데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불안정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수시로 파도가 울렁이는 곳이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일단 청결해야 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일단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청결의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깨끗하게 씻겨져서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둘, 섞이지 않아서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leansed,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그리고 unmixed, 섞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씻겨져서 섞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둘씩 떼어서 볼게요. 일단 전자, 곧 씻겨진다는 거는 성경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로 씻겨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씻겨진다, 물로 씻겨진다. 이 성경에서 물로 씻겨진다는 것은 회개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이것과 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물로 내가 씻겨진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는 평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듣겠지만 회개, 곧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를 받고 마음을 씻김 받는 것을 뜻합니다. 씻겨진다. 그리고 여러분 후자, 섞이지 않는다는 건 이게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1번, 맑은 물을 얘기한다.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맑은 물을 얘기한다. 2번,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이다. 3번, 결을 제거한 곡식이다. 그리고 4번, 섞이지 않은 감정이다. 공통점들이 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분별하는 작업을 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어쨌든 걸러낸 상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이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마치 땅을 내가 고르듯이 분별해 나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 이게 쉽냐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그 육신과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가 늘 청년분들과 대화할 때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롭고 정말 가장 귀한 거지만 동시에 이게 여러분 괴로운 거라는 거죠.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싸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롭고 때로는 바울이 표현하는 것 같이 비참하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찬양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가사잖아요. 믿는다는 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래요. 불 가운데로 걸어갈 분들 여기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뜨거운 지대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였나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내가 걸어간다는 거죠. 바다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그건 비유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내려서 몇 걸음 걸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물 위에서 걷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카맣던 게 있어요. 여기 새카만 뭔가가 있습니다. 원래 새카만 건 줄 알았어요. 까마서. 근데 어느 날 이걸 물에 빠뜨렸어요, 제가. 그랬다가 꺼냈는데 이게 때가 벗겨지면서 새하얘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하얀 거에 뭐가 묻으면 여러분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죠. 무엇이 원래의 모습인지 무엇이 때가 탄 건지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구별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내가 괴롭고 때로는 비참해서 싫어서 예전같이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검게 살아간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지 하고 그냥 여러분 내 삶이 그냥 흘러가게 내비둬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싸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싸워 나갈지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죠. 바울이 비참하다고 하는 거는 비참할 정도로 마음의 공격이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저는 사소한 거에 우리 마음이 엄청 요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설교하는 이 자리까지 설교자가 올라오기까지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 준비를 하다가 보면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클라이맥스 부분이 이제 딱 찍히는 시점들이 있어요. 뭔가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이 딱 되면은 바로 시험이 팍 들어옵니다. 갑자기 딸이 울든지. 정말 너무나도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들인데 그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찾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할까? 저는 여러분 답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랑 가장 가까운 우리 몸의 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별명으로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딜까요? 어디요? 발이요? 발은 아니고요. 어딜까요? 눈, 네, 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랑 여러분 눈이랑은 사실 굉장히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는가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눈같이 정직한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내가 뭔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태도와 감정과 행동에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Psychology Today라는 심리학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한 호를 예전에 봤었는데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지에 따라 그게 우리의 기분, 성격, 심지어 이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를 하루에 15분 정도만 우리가 시청해도 우울한 기분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걱정이 더욱 증폭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 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폭력적인 장면을 시청하면 이 혈압과 심박수가 실제로 높아지고 피부가 일어나는 결과도 있었대요. 단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폭력적인 영상을 보고 나면 그걸 본 직후에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인은 이게 좀 단기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훨씬 더 깊은 자극으로 남아서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영상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감정에 공감해주거나 하는 행동이 잘 안 된대요. 심지어 이 몸에 있는 항체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주제를 다루거나 친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시청하면 공격성이 좀 감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타적인 행동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의 문제는 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제 눈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는가? 이런 노래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한 4소절만. 내일이 올 걸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이 노래 아나요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게 불렀는데 이거는 MR이 없는 탓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위로 또는 옆으로 넘기면서 사각형을 계속 만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화면에 있는 하트는 쉴 새 없이 누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동할 시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최근에 제 스토리가 좀 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보려고. 잘 안 되지만.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 주제 아닙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죠.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운동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눈이 어딜 향하는지 일단 점검해 보면서 그게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곳으로 자꾸 가고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딱 옮겨가지고 말씀으로 딱 향하게 하는 거죠.
이 운동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게. 이게 여러분 영적인 탄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경책이 한 권 있어야 돼요. 교회 비치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박힌 큰 가지고 다니기 힘든 성경책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좀 가볍고 휴대도 편리하고 또 갖고 다니면 살짝 패션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한데 저거 뭐야? 성경책이야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 가죽으로 된 거 많잖아요. 일단 내가 갖고 다니고 싶은 성경책이 있으면 그걸 어디든지 내가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펼쳐보는 거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저는 이것같이 간지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내 눈이 살짝 세상 것들 때문에 피곤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딱 옮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게 해주는 겁니다. 내 눈이 너무 인스타만 보는 것 같으면 그대로 픽업해서 말씀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눈이 폭력적인 거나 야한 거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대로 픽업해서 여러분 옮겨주십시오. 나의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이상한 세계로 자꾸 인도하면 여러분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겠죠.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씻겨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뭐였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마음과 눈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마음이랑 보는 거 연결돼 있다고요. 마음이랑 눈이랑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걸 통해 우리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 여전히 내가 다른 걸 주시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여러분 옮겨져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씻겨지고 마음에 작용하고,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되겠죠. 우리의 그런 눈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깨끗하게 씻겨져서 섞이지 않는 보석 같은 그 무언가를 품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마음으로, 이 순환을 여러분 나의 삶에서 선순환으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요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 줄 한 줄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보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불편하시면 여러분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고,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줄을 읽으면 여러분이 똑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한 줄 한 줄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좋지 않은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인한 생각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탕한 생각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도덕한 생각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방하는 생각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면서 같이 우리 마음을 드리는, 또 우리의 눈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